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니 믿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증거만 확실하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믿기지 않는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이미 마음문을 닫았어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문제인가 하면요,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믿기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꼭 믿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싫어해요.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하고 그 요즘 시쳇말로 깔려고 합니다. 믿기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손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박해와 환란이 생기기도 하죠. 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시대를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림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그림에는 잘 표현되지 않아서 제가 그림을 쪼개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아랫부분입니다. 여자인데 소녀 같아요. 소녀가 둥근 지구일까요? 그런데 지구는 푸른 지구인데 이 지구는 지금 불그스름합니다. 금성 같아요. 지구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핵전쟁이 났는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인이 발을 꼬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소녀가 비파를 안고 있어요. 이게 비파가 아니고 원래는 리라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리라라고 하는 악기인데 줄이 7개가 달려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기 악기의 줄이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붙어 있는데 이 소녀가 이 한 줄을 고이 붙잡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개 숙인 소녀를 보니까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지 혹은 눈에 병이 났는지 그렇게 흰 끈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안쓰럽게 있습니다.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디 하나 밝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 혹은 절망이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원을 그려 놓았습니다. 원 안에 가만히 보시면 하얀색 점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나요? 원 안에 하얀색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 소녀의 어깨 위에 하늘에 떠 있는 하얀색 점, 별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이 좌절하고 있는 소녀의 처량한 그림, 저 위에 별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별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제목이 소망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처량하고 불안해 보이는 이 그림에 저 하늘 위에 별 하나 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 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복사본을 자기 집무실에 걸어두고 늘 보았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깨진 꿈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유색인종 평등을 위한 자유의 행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죠. 시카고에서 제레미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그림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이 소년이 자라서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이 그림을 주제로 소망을 품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가서 당당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소망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환한 빛 속에 티 한 점 없는 그런 깨끗한 밝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고 캄캄한데 저 하늘에 별 하나 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별은 너에게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은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온통 절망할 일들만 가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직 가장 빛나는 별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저는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 힘겨운 일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처량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소망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바로 그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라고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히브리어에 소망이라는 말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번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미크바입니다. 미크바, 어려운데 오늘 2개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크바 혹은 미크베라고 부르는 이 단어인데 예레미야 1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소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기 소망이 미크바입니다. 미크바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뒤에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크바는 어원이 웅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뜻하기도 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웅덩이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생수의 웅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안으로, 여호와 품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미크바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스스로 소망을 삼는 것이 그들의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 그 소망은 터진 소망이고 터진 웅덩이입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소망,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소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또 다른 단어는 티크바입니다. 처음에 거는 미크바, 이번에는 티크바입니다. 티크바는 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은
꼰다, 연결하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그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어떤 끈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끈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오직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끈처럼 단단히 붙잡고 자기 자신을 그 약속의 끈에 든든히 메어놓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끈이 소망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저를 선대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라합과 두 정탐꾼이 약속한 게 뭔가 하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창 밖에 붉은 줄을 메어 다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이 티크바입니다. 이 줄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소망의 줄입니다. 이 줄이 메어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몰려올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이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샘, 구원의 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망과 연결된 세 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종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는 소망의 끈은 여종이 얻어다 주는 수입입니다. 여종의 상태나 아픔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수익이 끊어진 것, 소망이 끊어졌다고 분노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익이 생명줄인 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소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하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롯이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꺼내 주었어요.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이 아무 다른 말도 없습니다. 그냥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죄수들이 탈옥했는데 그 죄수를 지키는 파수꾼이, 간수가 그 죄를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이 간수도 이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신문을 받고 죽어야 돼요. 신문을 받다 보면 당연히 고문도 받을 테고 학대도 받을 테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에는 자결하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급히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급히 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있는 겁니다. 놀라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는 다 자고 있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살아날 소망이잖아요.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들은 자고 있어요. 그냥 걸어 나가면 돼요. 이제 걸어 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날 소망을 포기하고 간수들이 살도록 옥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이 상황에 자기 생명이 끊어질 걸 생각하다가 참된 생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삶의 소망이 끝나는 곳에,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생명을 얻을 그 유일한 끈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 구원의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은 바울과 실라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원망들을 터뜨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줬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람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멸하시고 혹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굳게 그리스도의 끈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이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직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이 한 주간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암흑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 위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